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꼭 알아야 되지요.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가사 좀 띄워주세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그 주 예수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그 주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그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받아야, 꼭 믿어야 되지요. 아멘. 꼭 믿어야 되지요. 꼭 믿어야 되지요. 꼭 믿어야 되지요. 그 주에 꼭 믿어야 되지요. 꼭 믿어야 되지요. 꼭 믿어야 되지요. 꼭 믿어야 되지요. 그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받아야 되지요. 아멘. 오늘은 이 꼭 알아야 되지요 이 시리즈 중에서 이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1, 2부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끝이요? 김희원 집사님 한번 박제를 해놓고 이 항상 이 희원 집사님은 오후 예배 찬양이시기 때문에 전날에 이렇게 본문을 여쭤보세요. 그래서 한 토요일쯤 되면 오후 예배 설교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설교자는 본문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맞는 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기 어떤 그 사고회로에서 이게 난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을 똑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사랑에 관한 말씀 이 찬양들이 쭉 나왔을까? 그래서 여기 옆에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 세상이 참 신기한 사람이 많다. 네, 농담이에요, 농담. 네, 농담이고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믿음에 관해서 어떤 교리를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뭘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사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겉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깊은 이 내적 동기 안에는 그 예수님은 하나의 어떤 트램펄린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돋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밟고 내가 뛰어올라서 세상에서 돈을 벌거나 성공을 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다 우리 안에 있거든요.
또 이 사역자로서 제가 뭐 사역을 뭐 두 분이 저 위에 계시지만 뭐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특히 이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는 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텃세를 부릴 때가 있습니다. 네, 저고요. 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보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실 어떤 사랑의 공동체의 느낌이 강하잖아요. 누가 와도 사랑으로, 누가 와도 이 섬김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연수 혹은 신앙의 연수를 지낼수록 자신의 믿음이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혹은 이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을 자신이 교회 내에서 믿음이 없는 상태인데 신앙의 연수가 차면 자신이 그 안에서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혹은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라고 이렇게 제가 고민해 본다면 이 교회 신앙의 연수가 찰수록 자신의 목소리는 줄어드시는 분, 그리고 항상 기도의 자리에 계신 분,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와, 믿음이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와, 이 순결하다. 그러니까 어떤 군더더기도 없이 어떤 문제가 있건 항상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 이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와, 믿음이 진짜 있으시다 혹은 좋으시다, 이런 부러움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누가 좀 헌신이나 봉사를 많이 하면 뭐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크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잖아요. 안 하세요? 전 집에 엑셀 파일로 이렇게 평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구서 A급은 누구, B급 여기 B급으로 승급을 해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또 농담이에요. 혹시 어른들은 진지하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이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이 알아서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착각해요. 오늘 목사님이 뭐 1, 2부 설교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셨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데, 그럼 왜 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또 수많은 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할까? 제가 요즘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불교 라디오를 자주 들어요. 왜요? 기독교 라디오 재미없잖아요. 네. 혹시 극동방송에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다른 종교 걸 듣는 게 생각보다 저는 이게 낯선 게 아니니까 낯선 거니까 재밌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이 스님이 강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이 더 고행을 많이 하는 스승들을 찾아서 본인들도 따라 배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들 안에 어떤 그 계명을 지키는 거에서 뭐 12개를 지키기도 하고 36개를 지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라디오에 근거한 얘기입니다. 그분에 의한. 그래서 127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이 고승들, 많은 것들을 이제 잘라내고 막 이 엄청난 스승들이래요. 127개의 계명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 근데 본인도 그때는 127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굉장히 이 고위에 있던 사람인데 그분이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뭐 36개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 다른 종교 혹은 특히 이제 방금 언급한 이 불교에서는 자신이 어떠한 계명을 얼마나 지키느냐가 자신의 어떤 이 종교심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도요, 이 율법주의로 빠지면 우리가 그렇게 돼요. 특히 제가 이 목사님이 매일 예배하신다고 했을 때 이게 강단에서 매일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매일 예배는 정말 피골이 상접한 율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이제 점점 나오지 않으시겠죠.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민정 집사님이 매일 나오셨었는데 어느 날 민정 집사님이 하루 이틀 빠지시더니 이제부터 이제 주일만 딱 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민정 집사님, 믿음이 많이 약해지셨네요. 그럼 민정 집사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이제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유혈 사태가.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게 매일 예배를 시작하는 건 좋은데 이 매일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율법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안 나왔지? 왜 안 나왔지? 너 무슨 문제가 생겼니? 무슨 일이 생겼니?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이 예배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게 고행이거든요. 고행이세요? 다들 급하게. 네, 고행일 수도 있죠. 네, 고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의 크기를 자기가 재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 혹은 나는 일주일에 3번만 와도 충분한 믿음이 있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오면 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믿음으로 어떤 자신을 평가하고 혹은 남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남의 보이는 것으로.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막 어떤 문제들을 뛰어넘고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문제나 어떤 나의 그 슬럼프가 팍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이 작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믿음에 관한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주관자가, 이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체면 어떤 날은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믿음이 없으면 그 하루 차이로, 또 혹은 1시간 차이로, 1시간 전에 노대원은 천국을 갈 사람이었는데 1시간 후에 노대원은 어디에 갈 사람이에요? 지옥에 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혹은 내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의 예배를 잘 드렸던 나는 천국에 갈 노대원이었는데, 오늘 예배 뭔가 마음이 쉽지 않고 예배가 잘 안 드려진 나는 지옥 갈 노대원인가? 이 고민 가운데 우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이 찾아와요? 나는 정말 믿음이 있나? 막 예배가 사모가 되고 예배의 은혜가 뛰어넘칠 때는 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주셨구나, 기쁨을 주셨구나. 근데 예배가 안 드려지는 날은 항상 그 고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이 고민을 우리가 다 아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해 드릴 거는, 다행히도 여러분은 믿음의 주체가 아니에요.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이 한 사람을 도전을 시키고 나서 그 사람이 떨어지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행히도 박명수 씨는 에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막 뒤에 사람들이 막 박수 치거든요. 여러분은 믿음의 에이스가 아니에요. 참 다행이죠. 아니에요. 또 어디 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말씀을 살펴보려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믿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군다나 이 모든 세계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있다라는 이 고민과 이 정답은 우리 안에서 결코 나올 수가 없거든요. 철학이라는 인문학, 철학이 왜 나옵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근데 아직도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는 책이거든요. 답을 내려주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신 책이거든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성으로 이해가 됐다면 아마 철학자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겠죠. 근데 이성의 범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건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이성과 감성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늘이나 이 나무를 보면서 와, 자연이 예쁘다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을 하나님이 불어주시고 나서는 와, 이 나무를 만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가, 또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이 뭔지 모르겠고 예수가 뭔지 모르겠고,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차서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아까도 막 목사님 막 이런저런 얘기하시던데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끊임없이 물음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정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맞춰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들었어. 이 세상은 내가 만들고 너에게 선물로 주었어. 정답이 채워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이 믿음이 어떤 역사를 이끄냐면 이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에 앉을 수 없구나. 그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다 믿음이 컸으면 좋겠잖아요. 혹시 자기의 믿음에 만족하시는 분? 전 만족 전 제 인생에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면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과분해가지고 좀 고민인데, 네. 과분해서 좀 감사하고 고민이에요 요즘. 큰일 났네. 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럼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 27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3장 20절 22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 절 더 읽을게요. 3장 30절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지금 믿음이 어떤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딱 믿음 한 가지로 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리해 버리셨어요.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지 못하다는 것, 너희가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 율법주의가 내 안에 가득 차면 교회에서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 있어요. 낼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그냥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기 의를 나타내려는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그 믿음의 자리로 걸어간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예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 하나가 딱 끊어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내 믿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내가 예배를 갔으니까, 내가 기도를 했으니까, 내가 중보를 했으니까.
내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주체가 나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어떨 때는 항상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항상 바닥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 개념을 뒤바꿔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지 않아 보이는 그때 우리가 쉽게 평가하기를 그냥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도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또 내 믿음이 좋을 때도 그 믿음이 좋을 때 그 믿음의 성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때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좀 더 그때 잘했으면 내 믿음이 커졌을 텐데, 내가 그때 못해서 내 믿음이 작아졌다. 후회와 반복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반역자, 이게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반역죄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순간 물음표가 아니라 마침표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내 믿음의 높낮이가 중요하지 않고요. 내게 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내겐 너무나 과분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제가 애를 키우고 있지만 애가 아무리 귀여워도 구원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 애가 아무리 귀여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애가 아무리 순수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가 자신의 마음과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아이보다 죄 덜 지으신 분 없으시잖아요. 여기에 아이보다 죄를 덜 지으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셔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마침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경주를 완주했다. 더 나아가 그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뒤에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더라도 너희에게 믿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왜 내게 믿음을 주셨나, 이 괴로움이 제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좀 더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좀 더 다른 사람들처럼 일반적으로 살 텐데, 근데 그 결론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수록 이 히브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간다는 건요 쉽지 않거든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저 두 사역자는 이 진퇴양난이라고, 나가기엔 눈치 보이고 여기 있자니 괴롭고, 저희가 한 3, 4월 때 그때 이 강도사님이랑 저랑 눈이 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매주 한 얘기가 빨리 매일 예배 드리자고. 이제 홈런을 저희가 계속 했잖아요. 이제 홈런, 자 목사님 이제 홈런을 이제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길, 목사님 이제 홈런 지겨워서 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지겨워서 못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분들한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제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수요일 금요일 모일 수 있으니까 이 매일 예배를 시작하자고. 근데 목사님이 아직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야 사실 부교육자들은 옮길 수 있는 몸이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떠날 수 있는 몸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이제 뭐 여기 쫓겨나기 전까지는 위임도 되시고 여기 항상 수갑을 하나 이렇게 족쇄를 두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묶어놓으세요. 목사님은 이 묶여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저희 보고 이게 괴로워서 못 떠날 거다, 떠나면 저주할 거다, 본인은 떠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너네 놔두고 떠나기만 해봐. 너네 저주할 거야, 그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하기가 저희도 부담스러워요. 설교를 한 편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막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그 매일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금요예배나 수요예배 또 모든 예배 가운데 참석하고 은혜를 누리려고 뭐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고 찬양사역자는 찬양사역 준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시선과 믿음의 대상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그 면류관을 왜 다시 드립니까? 이 믿음도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딱 하나인 거예요. 나같이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조차도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교회에서 연수로 신앙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직분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큰 교회나 이 사역을 이제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 파트 사역자잖아요. 근데 파트 사역자인 것도 분명히 아는데 어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어이. 그러니까 하나의 부품 그리고 하나의 그냥 어떤 자신의 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착한 친구였는데 장로님이 아무리 그래도 어리지만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이 일로 와서 이거 좀 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착하지가 않으니까 그 친구는 착해서 이렇게 속상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진짜 착하지가 않으니까 아니 무슨 그런 사람이 있냐. 거기 사람들 다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 아무리 어리지만 무슨 공사장에서 만난 사람처럼 어이어이 부를 수 있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더냐 하니까 그 장로님이 워낙 이 교회에서 목소리가 크신 분이라 아무도 뭐라고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더 붙였죠. 노대원 같은 전도사를 아직 못 만나서 정신을 못 차렸다고. 친구들이 노대원을 파송해라 이렇게 갈 생각이 없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계속 이것들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가 계속 그 믿음을 자기한테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 방향이 어긋나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를 향한 믿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있을지언정 자신만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고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게 돼요. 혹시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고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나 이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이나 내 믿음의 방향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또 이 반대로 자기 연민에 이 믿음이 빠지게 되거든요. 내 믿음을 내가 키운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이 작아질 때도 그 연민이 자기를 향하거든요. 왜 난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 믿음을 자신이 책임지지 못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평가할 때에 내 믿음이 작은 것 같으나 믿음이 큰 것 같을 때 항상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집에 틀어박혀서 나는 대단해 혹은 난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골방의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믿음 좀 다시 붙잡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내 믿음의 방향성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탄이 너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계속 밀가부르듯 옆에서 대현아 대현아 너 믿음 없잖아, 혹은 대현아 대현아 너 믿음 정말 크지 않아? 계속 밀가부르듯 부른다는 거예요. 너만큼 봉사하는 애가 어딨어? 너만큼 신실하게 따라가는 애가 어딨어? 혹은 너만큼 못 따라가는 애가 어딨어? 다른 사람들 다 따라가는데 왜 넌 못 따라가? 이게 시몬이 우리에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고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끊임없는 유혹이거든요. 야, 네 믿음은 네가 정할 수 있어. 네 믿음은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네 믿음을 향해서 마귀가 계속 흔들 때 그거 아니라고 내 믿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대상은 다시 계속 수정해야 돼요. 이 하늘문 표현으로 핸들 꺾으라고 계속 핸들을 꺾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 믿음을 오늘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종착점, 믿음의 알파와 믿음의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자랑할 게 없는 건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믿음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요한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좀 단편적으로 주의를 하자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정죄와 사망입니다. 즉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을 쥐어잡고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너는 사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방금 설명했던 거와 이어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사망을 이기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면 사망을 이기는 그 자리예요. 우리의 삶의 핍박과 어려움과 나의 죽음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이미 이긴 자라고,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을 떼내서 반은 하나님께 반은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는 두렵고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니 나를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1절 13절입니다.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바울이 믿음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야, 이거는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야. 이건 너희의 영광이야. 왜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와, 바울도 이렇게 살았구나. 바울도 어려움을 당했구나. 근데도 바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네. 아니,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서 주신 믿음을 바울은 끝까지 의지했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투자했구나. 그 소식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들렸을 때 바울은 야, 내게 당한 환난, 너희가 들은 나의 환난, 그건 별거 아니고 그게 너희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믿음을 따라갈 때 무엇을 전할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결론이 패배와 사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스스로 착각한 믿음을 붙잡고 끊임없이 나는 돼 라고 착각한 믿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난 안 돼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할 거야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다음 세대나 그 누군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끝에서 그것은 영광이었다고 주장하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할 것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참 믿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정말 참된 믿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굉장히 과분한 일입니다. 그리고 제 믿음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면서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작은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가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가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정답을 찾아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것에 투자할 겨를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승리의 이름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스터 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믿음을 키우거나 작게 만드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손으로 끝날까지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간